심심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깊고 깊은 반야바람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야바람일다 그러면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공부의 궁극적인 경지나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의 공부에 대한, 그런 자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불교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뭐, 불법이다 아니면은 반야바라 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온전히 그게 뭔가에 대한 좀 와닿음이 좀 없거든요. 불교 용어들이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불교의 어떤 궁극적인 가르침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열반이라든가, 이제 정멸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이법,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니면은 반야바라 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무상정등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뭐 그거를 이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체험하고 맛보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라고 여기서 그냥 따라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부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점점 좀 깊이 알게 되면 그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어떤 공부라는 거예요. 생각, 분별, 불교에서 분별, 뭐 분별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 공부인 거고, 분별심에서 깨어나고 보면 그게 온전히 깨어나야 되겠죠. 온전히 깨어나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에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심반야바라 밀다.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뭐 공부의 어떤 도달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그냥 그것을 바깥 제3자적인 관점에서, 아니 불교가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고 그 불교의 가르침이 내 삶이 되고 나의 세계가 되는 어떤 길에 들어섰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깊고 깊은 반야바람일다가 뭐냐? 우리가 이 불법이 자기 현실이 되는 그 길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인의 심심반야바람일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단 하나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단 하나도 볼 게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분별 집착도 남아있지 않은 게 심심반야바람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바냐바라 밀다라는 게 나의 세계에서 어떤 게 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심심바냐바라 밀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마음 안에 한 물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는 뭐냐면 그게 바냐바라 밀다라는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뭐 가르침이 됐든 뭐 불이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뭐 무상정등각이 됐든 열반이 됐든 그런 식의 자기 규정, 그런 식의 분별, 그런 식의 추구의 대상이 남아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심심반야바람일다도 아니고 진정한 열반도 아니고 진정한 그 깨달음도 아니고 진정한 불이법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심심반야바람일다이고,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법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알 수 없는 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헤아릴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 불법은 알 수 없다. 불이법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알 만한 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알 만한 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알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법,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아,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의 구조가 있어. 아, 나는 생각으로 알 수는 없어. 생각으로 알 수는 없고, 뭔가 어떤 식이든 간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법이 있을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식의, 새어나감. 이 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알 수 있는 법이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규정이 있지 않나. 이게 참 미묘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불법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 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뭔가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게 되는데 이 경전을 잘 보면은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알 수 없는 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규정하고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내지는 알 수 없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뭔가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식의 것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진짜 헤아릴 수 없는 법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법이 있다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다는 방편의 말의 진짜 의미는 마음에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바로 헤아릴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알 수 없는 법,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 불법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법이야. 이게 아니고, 그런 것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진정한, 불교의 공부인 거고, 불교의 공부인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심을 끊어놓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완전히 내 마음에 따로 두고 있는 분별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도달할, 부처님의 가르침에 도달할 지점인 것이고, 그게 궁극인데, 그게 우리가 뭐 도달할 지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아니죠. 자기 분별심은 항상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끊어진 마음이 이것이 불심이고 이것이면은 가고 오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별심에서 활짝 깨어났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오고 가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가고 오고 어떻게 하다 보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시간성, 공간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분별심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완전히 끊어진 마음, 그게 바로 심심반야바라 밀다인 것이고 그게 바로 불심인 것이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고 이 수많은 방편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고 이르게 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분별심의 종식. 마음에 한 물건도 없는 거. 그게 무슨 다양한 어떤 언어적인 무엇이든 간에 다양한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내지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조차도 분별심이라는 게 자각이 돼서 그것조차도 놓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모든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의 말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의 말이 법상이거든요. 그 법상이 완전히 종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한 규정이 끝나는 것이 진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냐바라 밀다도 아니고 심심바냐바라 밀다.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라는 거는 왜 심심 그랬냐면 깊고 깊다라는 거는 미세하고 미세한 분별의식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어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심심바냐바람일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피안 바냐바람일다. 그러면은 도피안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어요. 모든 분별이 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일인데 자기라고 할 것도 없죠. 마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 자신을 떠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이게 뭔가 밖에서 찾는 것을 끊어놓기 위해서.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이죠. 밖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심에서 활짝 깨어나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한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인 것이고 불심인 것이고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인 것이고 열반이라는 건 분별에서 완전 깨어나가지고 조용한 거거든요. 고요한 거. 우리가 왜 시끄럽냐면 이것저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끼리 충돌이 바로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별들끼리의 관계, 거기서 일어나는 어긋남, 충돌, 이런 식의 어떤 그 집착되는 것들 사이에 그 소용돌이들이 시끄러운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세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뭔가 세상이 고요해진 것 같고, 예전보다 더 평화로워진 것 같은 거는 마음의 분별이 점점 녹아내리고 거기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세상이 달라져서 그렇게 고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으로 말하는 불교의 그 어떤 정멸이라는 것은 자기 분별의 종식. 그게 바로 정멸인 것이고 그게 열반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득 이 분별에 물들지 않는, 이거는 자기의 삶의 전환이고 변화이거든요. 자기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뭐 이해로서 그림 그리거나 그런 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이 그렇게 변성이 일어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짜 이제 참여하는 것이 진짜 이 공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식의 어떤 변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자기 스스로가 한번 고요를 맛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음. 본래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문득 분별이 한번 쉬어지면서 끊어지면서 이런 세계였구나라는 것을 맛을 보면 이제 누가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믿음을 갖고 발심이 생기고 확신을 갖고 이제 공부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참여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이해하고 그런 게 있었지 하는데 이제는 어떤 방관자적인 입장, 제3자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봤다면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멀리서 봤다면 한 번에 맛을 보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참여해서 자기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불교를 공부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종교라는 건 그런 거라고 봐요. 뭐 철학이나 뭐 다른 식의 어떤 이치나 도리를 설명하는 거는 자기가 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종교라는 건. 그래서 자기 삶의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게 종교인 거고, 진짜 불교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자기 삶이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 증거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거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뭐 열반, 아니면은 뭐 불이법,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거는 진짜 공부를 해보면 자기 마음의 분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저것들이. 많죠. 뭐 세상에 대한 다양한 규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부에 대한 다양한 분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득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여기에서 일어난 이 분별이 씌어진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문득 한번 자기 스스로 봐야 되고 맛봐야 돼. 그렇게 되면은 안내자의 어떤 조언과 자기 참여를 통해서 점점 자기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 분별이거든요. 모든 건. 근데 거기에서 남김없이 깨어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의식이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놀라운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의식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규정하는 나와 대상 이원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의식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의식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의식의 어떤 지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원성의 어떤 구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해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 있으면 두 물건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하나를 규정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조차도 없어지면은 그걸 규정하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쌍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100물건이든 1000물건이든 10,000물건이든 한 물건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여전히 이원성의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는 없는데 10,000가지, 1000가지는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도 우리는 그게 대부분의 공부 과정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건 다 법인 거예요. 궁극적인 어떤 공부의 상태라든가 자기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든가 뭔가가 있어. 공부라는 게 있으면 그걸 규정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뭐 예전에 뭐 1000가지, 10,000가지를 분별했던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이원성의 구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물건도 남아있지 않아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불심이 성취되는 거죠. 이미 이것인데 그 이원성의 구조가 이것이 드러나는 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탈락해버리면 이미 완전했구나라는 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지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달리 뭘 할 필요도 없었구나라는 걸 알아지는데 거기까지 오려면 진짜 공부 아닌 공부는 해야 되죠. 왜냐면 깨어나는 공부. 이미 갇혀있기 때문에. 풀려나야 되거든요. 마음 밖에 있어서 마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라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그 조건이 안 돼 있는데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죠. 자기 눈으로 그거를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심심반야바라밀다라는 거는 한 물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규정하고 있는 게 없는 그 마음 상태. 알만한 거, 볼만한 거, 규정할 만한 거, 들을 만한 거, 뭐 할 만한 거, 느낄 만한 거, 생각할 만한 거 이런 것이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 어떤 것도 잡고 있지 않고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심심반야바라밀다. 그게 그렇게 우리 공부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불이법이 되고 색즉시공이 되고 뭐 열반이 되고 뭐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말과 매치가 안 돼요. 자기가 그 현실이 그게 안 되면. 근데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되면 다 성취가 돼요. 그게 다 이것을 다양한 식의 방식으로 표현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무것도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다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 잘 일어납니다. 분별 잘 일어납니다.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느끼는 게 사라지지 근데 그 경험을 온전히 다 해요. 다 하는데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어느 것도 잡을 게 없게 되고 우리가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이 없다. 공부가 되면 일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일 안 하고 뭐 밖에 나가 일도 안 하고 뭐 직장 생활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라는 거는 뭐 일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청소도 하고 막 이게 일이잖아요. 근데 공부가 이렇게 밝아진 사람이 일이 없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뭐 어디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공부에서 일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다라는 게 바로 열반을 말하는 것이고 정멸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된 내용이 없어. 느끼는데 느낌이라는 게 없어. 보는데 보는 게 없어. 들리는데 들리는 게 없어.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직장에 나가서 일 안 하는 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이 있는데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의 삶을 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자기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다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일이 없는 거예요. 자취가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다라는 건 뭘 해도 자취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남겨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데 그것의 규정성, 그런 것의 틀, 그런 것의 고착성, 그런 것의 존재성이 다 사라져 버린 일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누군지도 잘 알고 뭐 자기가 주어진 역할 다 하죠. 다 일하죠.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몽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쓸 때 더 선명하게 그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보아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듣는 게 없고 느껴도 느끼는 게 없고 생각해도 생각한 게 없고 뭐가 있어도 있는 게 없고 없어도 없는 게 없고 이게 일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멸인 것이고 그게 열반인 것이고 그게 색이 즉 공인 도리인 것이고 그게 바로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없음이 곧 불이법이고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고 정멸이 그것인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봐도 본바가 없어요. 본래. 그러니까 본바가 없다라는 건 뭐가 한 물건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거든요.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순간순간 어떤 색채로서, 어떤 형태로서, 어떤 생각으로서, 어떤 느낌으로서 순간순간 지금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서, 머물러 있는 사물로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따로 마음 밖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분별 의식이라면 그게 있습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게 다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들이기 때문에 봐도 본 게 없고 느껴도 느낀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고